여러분 우리 잘 알고 또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오늘도 저희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아직 참 상속유업을 받을 확신이 없는 영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을 가진 저희들은 다름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구령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천국 시민으로 또 상속유업을 받게 하는데 저희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되었사오니 저희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하나님이 보시는 발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고 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이 이제 3번부터 원래 이게 역순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선포자가 있어야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손은 말이죠. 악수를 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손이 참 이쁘네요. 이렇게 우리 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발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신발에 쌓여 있고 또 양말에 쌓여 있어서 누구 발이 가장 아름다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발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는 박지성 선수 2002년에 4강의 신화의 그 주인공인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진짜 두 개 달린 것처럼 뛰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그래서 자, 박지성 선수 이렇게 발을 보니까 평발인데 지금 발이 이렇게 꾸덕살이 있고 또 변형이 됐어요. 왜? 그만큼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그렇고 제가 또 한 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이분도 연세가 이제 꽤 드실 거예요. 발레리나. 자, 이분의 발도 역시 온통 굳은 살과 상처, 그 변형으로 인해서 투박하고 사실 못생겼죠.
그렇지만 이들의 발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한 발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이 목표를 향해 피나는 수고와 그 헌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그 발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의 발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발, 선교사의 발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그 앞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0장 앞에서 쭉 얘기를 하시고,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로마서에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흔히 로마서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길. 우리 신학교의 교재이기도 하거든요. 참 저도 이 책을 아주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고, 또 이 선교사님이 이 내용이 하도 좋아서 번역하라고 해서 이제 김우식 목사님이 번역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민 전사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이 로마서의 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죠? 그에게 죄인임을 보여주라.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 그 로마서의 길이 아주 참 잘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에게 죄인임을 보여줘라. 두 번째, 그에게 죄의 값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6장 23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옛날 번역인데 불호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불호수다. 그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보여주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니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보여주라. 자,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그에게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실제로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보여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가 마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떤 단계들이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지 이 선교적 필연성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선교적 필연성 이걸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머리는 그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에 대해 사명이 아닙니까? 이어져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라 이거잖아요. 12사도는 갔고 70인도 갔고 이제 바울 사도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성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요번에 이르러 가서 이르잖아요.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띠아라든지 그런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이르러. 이제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교회에 대해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해야 된다. 이르러 가서 이르렀습니다. 두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서 이르러 이 말씀에 대한 것과 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 내용을 보면 역순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역순으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역순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르는 자는 구원. 이거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냐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가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합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구원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름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선포자가 나오고 보내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보냈죠? 역순이죠? 보냈습니다. 자, 보내고 선포했고 요거는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은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역순으로 이제 추적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아름다운 발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가 길 다닌다, 사람이 걷는다는 것이
참 우리 일생 동안 걷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가는데 그 발이 가는데 이 복음을 들고 가는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누군가가 보내어 왔습니다. 포스트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제가 제가 지난주에 볼 때 일본 교회의 그 원로 사모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한국에 가셔야 되겠느냐. 이미 그 당시에 5, 6병이 모여서 정말 그 일본 예배당에 꽉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귀한 사역을 두고 왜 한국에 가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렇지만 조사 선교사님이 일본도 2차 대전 후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년에 이제 38선이 휴전선이 쳐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54년도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그 무렵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정말 옷도 아이들은 입지 못할 상황,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곳을 아면서 우리나라를 태평양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일로 오셨죠. 그래서 참 미국의 원조와 또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배로 오셨으니까 한국까지 가면서 그렇게 아쉬워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하고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 운 것처럼 목을 껴안고 울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그분은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그건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 그런 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그럼 원수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네?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선포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것은 영적 고리입니다. 과정의 출발점은 뭡니까? 보내심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보냈다, 선포했다. 그것이 우리에겐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믿어야 부르잖아요. 믿어야 부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저께도 이제 선한 집사님이 친구 초청의 날, 수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죠.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또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듣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위대한 구원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분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에 믿으니까 우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에서 매우 날카로워. 자,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소개했지만 김기중 모치님은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거다. 뭐 그냥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왔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은 내가 목사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천국 가는지 알려주시면 난 그대로 믿을게요. 이 말과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 우리 인간의 주판을 놓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보따리는 놓고 말씀을 듣고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의 보따리처럼 나는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종교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죄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따라합시다. 먼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됩니다. 아셨죠?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데서 끊는 게 아니고 그걸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듣지 못한 사람에겐 듣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그가 죄인인 거 고백할 때 기다려야 되지만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 때에 맞든지 맞든지 긴급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장례식을 이제 그 인도하는 그 사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분, 장례 지도자, 지도상가 그분이 이제 계속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그 따라 막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목사인 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거 써 있잖아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승리성서 지문교회 담임 목사 정남교라고 그 아버지 두 개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한테 내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교회 참 전도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면서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이제 제일
친척 가운데 큰형님에게도 제가 했지만은, 자,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왜 긴급히 해야 하냐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믿기도 전에, 구원을 받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이 마음이 닫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음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들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필연성을 위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인물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너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안락했던 고향과 친족의 품을 떠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지 않았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주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들려주기 위해 침묵을 깨뜨린 선교적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이 부분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에 소명받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 같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락하게, 그렇게 머물 게 아니라 고향의 친족 품에 있을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 환경이 제일 자기에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로 목사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자기가 이제 퇴직 나이가 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한국을 위해서 다시 선교사로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습니다. 14절 15절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지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자, 그래서 보내져야 하다고 선포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가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가 있죠. 천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역의 중요한 사역을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소명을 받은 선포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소명을 주시면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세상 제자들이 가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교회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은 이 보내심의 고리에서 가장 먼저 손들어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달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의 소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건 아나니아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길로 가라. 그는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소명이 아니죠. 바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내적으로는 자신과 하나님이 관계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가 간증을 하고 사역에 나가려고 할 때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을 돕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너 그거 맞아 그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소명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 보고 꼭 물어보고서 사역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소명했으면 그가 하나님이 그 나를 움직이는 걸 물론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소명은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가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그랬죠. 네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기를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바로 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고 성령께서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금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한 거예요. 5명이 교사들과 대언자들이 그들이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금식하고 바나바가 금식하고 할 때에 그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험한 산을 넘고 거친 바다를 건너며 매를 맞고 갇히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까지 새겨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선포자로서 자신의 전생애를 선교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면서 증명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가 전생에 그러니까 풀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와 소명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로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나를 선교사로 내가 목사로 사역자로 소명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보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먼 타국으로 가지 못한다며 선교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전하는 사명의 순종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향기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맞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왜? 그런 향기를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부 표가 9988 천국이거든요. 9988 천국이에요. 표가. 맞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가 시니어부에서 했던 대로 95세 육신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이 몸이 더 어떻게 이 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95세 되니까
뭐 수리해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은 이제 다 헐고 몸은 이제 호건에 갔고, 다음에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여러분, 발걸음만 떼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기준성도 알게 하셨잖아요. 그 발걸음에 아름다운 발이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전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거 좋은 일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발길을 글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대목에서 구약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를 향한 깊은 감탄과 여기서 복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아름답다.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놀라운 영적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그 발은 화평의 복음을 가져가고요. 둘째, 그 발은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보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승리하고 패배와 절망의 소식이 있는데, 나중에 저 멀리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품고 달려오는 전령의 발을 보면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의 발걸음, 전도의 자의 발걸음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화려해 보지도 않고 때로는 흙먼지가 묻고 상처난 초라한 발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발이 전도자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도로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표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나. 여러분,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후원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은 나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생각하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왜? 그분들이 대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방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건 사위인 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러 거기 오겠습니까? 사실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지인들은 나만이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복음을 일생 동안 한 사람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집이 처음에 집을 고치 짓지 않을 때 초가집부터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대문에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에는 그래, 너들만 믿고 너들이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두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문을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전할 얘기 있으면 빨리 예배 드리고 가. 차가 밀리기 전에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너가 사회가 전하는 것을 믿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에 내가 잊지 않는 게 간증이 거예요. 하나님, 이 사위가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사위가 말하는 성경은 맞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날 그때 갔을 때에 내가 잘안 들으시니까 믿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그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은 아무나 여러분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지인들은 어떨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동안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분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십시오.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상로 목사님께서 몇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를 했었죠. 그 윌리엄 캐리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선교사였는데요. 그는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렇지만 그는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는 참 이 또 아도니람 저드슨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는 그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을 19살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워낙 뛰어나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목회사에게 아주 유명한 젊은이라고 전부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초반에 해외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를 하는데 그는 결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결혼하고 사흘 만에 안 하셀타인이라는 그 아내와 함께 불교 국가인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였잖아요. 버마에 가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지요. 그런 낯선 땅을 향해 가감히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6년 걸렸습니다. 그때 그 우나우라는 첫 번째 신자에게 그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또 할 때에 스파이라는 영국하고 미얀마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영어를 하니까 영국의 스파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 감옥에 있는 남편을 가서 면회를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결국은 나온 지 석방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영양실조와 열대병의 후유증을 얻어서 1820년 10월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얀마 지금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가 있잖아요. 미얀마. 그렇게 미얀마 불교 국가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요, 이 소명이란 건 그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오늘 저스슨도 아도니람 저스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 아도니람 저스슨이 순종했던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귀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이제 저희들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숭실대 멘토 사역을 가지만 또 금요일 날은 지금 김동윤 전사님하고 또 장준희 형제하고 아들하고 라헬하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제 저도 함께 금요일 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먼 곳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서 오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교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